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들으며 읽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기록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첫 번째 주제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겸손이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안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함께 겸손해지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전도서에서 삼겹줄의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 살아가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버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돕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추워하는 사람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되자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두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앞에 있는 배경을 또 이해해야겠지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자생적으로 먼저 발생한 성도들 향하여 편지 쓰면서 항상 편지 쓸 때는 괜히 쓰진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육신으로 먹는 것을 가리고 절기를 가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속하지 않고 혹은 속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제외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때의 의로움,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화평, peace making.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공동체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뭘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는 기뻐하는 것을 방정맞다라고 여깁니다. 제 생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막 기뻐하면 부모님이 주위 분들이 더 막 인커리지를 하던가요? 아니면 진정을 시키던가요? 야,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그러다 사고 칠라.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육받기를 기뻐하는 것은 속 없는 사람, 생각이 얕은 사람, 방정맞은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유교적인 것과 함께 섞이면서 점잔 떠는 거를 거룩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얼마나 점잖해야 하는지요. 소리도 안 내죠, 잘. 예. 웃는 거는 정말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표정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보시지만 전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가려도 여러분의 표정은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집 나오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나오시면 내가 이 표정으로 하나님께 가는구나 아실 겁니다. TV에서 본 내용인데요. 꼬마 아이들이 이쁜 이유가 먼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는 이제 좌우 대칭이 불균형해진답니다. 미세한 그 차이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쁘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신호를 준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도 3세, 4세, 5세 그 아이들 얼마나 보고만 있어도 이쁘잖아요. 다 여물지도 않았는데도 이 토실토실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예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좌우 대칭이 좋아서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 웃어서랍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정도를 웃는데요.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아이들은 그만큼 웃는지, 또 팬데믹 가운데 아이들이 그만큼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약 300번을 하루 종일 웃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도 아이들이 이뻐 보인답니다. 성인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다고 여러분 추측하시나요? 많이 잡아야 30번이 안 된답니다. 30번은커녕 3번 정도 웃으면 그날은 괜찮은 날이지 않습니까? 웃는 것에 박해지고 기뻐하는 것에 뭔가 조심스러워지고 막 즐거워하고 있으면 이게 막 세속적인 것 같은 교회에서의 그런 가르침도 받았고 또 점잖하고 무표정해야지 거룩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뭘 바꾸길 원하시겠습니까? 기뻐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세상에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항상 표정이 우울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성경 가운데 많은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 가셔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을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손과 발을 씻으시고 둘러 앉으셔서 그 집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을 함께 받아 먹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그때도 심각하게 오늘 이게 좀 문제였어. 내일은 이렇게 해야겠어. 그러고 계실까요?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계실까요? 말 그대로 하루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과 초청한 집주인과 함께 기뻐하시며 웃으시며 정말 그 시간을 즐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즐거움이 마음의 회복으로 몸의 육신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웃고 살자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강연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웃음과 기쁨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에서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행복해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의 로마 통치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그 핍박의 시작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심장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뻐할 상황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옥에 갇히고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에도 본인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교우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 때문이겠죠. 이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상황은 언제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철 모르는 어린아이 때나 근심 걱정 없이 웃었지요. 어른이 되어 보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한두 가지 염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그 문제들까지 다 얽혀서 또 그 누군가는 아프고 그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그 누군가는 방황하고 있고 또 그 누군가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고 내 가족 중에서도 또 그 누군가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질 때까지 기뻐할 것을 미루시겠습니까? 그걸 미루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속없이 웃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강한 손으로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자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하실 때에 우리가 좀 더 넘어야 될 언덕바지가 나와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넘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려지고 그런 모습으로 사역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인정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강원도 오지 쪽을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다가 우연찮게 모두가 아시는 유명한 이단의 집단의,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곳 앞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수요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 하나같이 죽상이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늘져서 나오더래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죠. 처음에 꼬실 때는 여기가 천국인 것 마냥 꼬시죠. 유혹하죠. 너 좀 저속한 단어를 썼네요. 유혹하지요. 들어오고 나면요, 세뇌당하고 관계에서나 삶에서나 결박당하고 거기 빠져나가면 큰일 당할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공포심과 두려움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에서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론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우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야지 계속 우리가 이 모임에도 나오고 예배도 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뭔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으면 그 모임에 나올 수 있는 힘은 금방 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교회 잘 나오지만 나 떠나서 대학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어. 거기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기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한번 들려보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보신다면 다시 안 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뻐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파하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워지고 피스메이킹, 평화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게 할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항상 기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기쁘지만 계속 기뻐지고 더 기뻐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해도 선교를 가도 함께 즐거워서 갔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보수나 수리나 청소 같은 걸 해도 그냥 즐거워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또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일터로 나아갔을 때에도 그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입니다. 기쁨이 희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순수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궁금증을 자아낼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목장의 모임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